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말씀 제목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아담을 통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은 그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계시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을 깨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뜻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책임진 하나님의 명칭으로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 주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복수형 신들, 지존하신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이란 의미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으로 성도 구원의 예정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땅에 속한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땅에 속한 신앙의 성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즉 땅의 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성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계시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성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법적인 책임 아래서 성자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길러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요, 그 잠을 깨우시는 분의 역사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성도 신앙을 책임지고 길러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내 신앙을 내가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책임지고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내 신앙을 길러가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아담의 잠을 재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아담의 잠을 깨우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누가 나를 길러주셨나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또는 내 재능과 내 기술로 살아왔나요? 아니면 그것까지라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길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게 있는 기술과 재능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난 후에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니 아담을 재우는 분도, 깊게 잠들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의 잠을 깨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을 잠을 재웠다, 깨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을 길러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잠든 이유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했고 그 앞절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잠이 있고 심적인 잠이 있고 신앙적인 잠이 있습니다. 육적인 잠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육신이 피곤하면 자는 것이고, 자, 심적인 잠, 즉 마음의 잠은 뭘까요? 소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그렇죠? 마음이 잠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마음이 깨면, 마음에서 깨어나면, 정신 차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다시 각오를 하고,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결단을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게 마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죽은 것이 아니다. 네 딸이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니까 어떻게 하러 가시는 거죠? 깨우러 가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왜 깊이 잠들었을까요? 이 아담의 육신적인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신앙적인 잠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떨 때, 우리가 어떨 때 신앙에 잠이 들까요? 아담의 에덴 동산의 생활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신앙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무탈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을 것 같죠.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는 잠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만났다고 지난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앙의 조상 아담이 왜 기근을 만났다고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을 바라보다가 육신적인 평안을 바라보다가 결국 신앙적인 기근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언제 잠이 들게 되는가?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무탈하고 세상적인 일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 영화, 그런 것이 생기면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신앙은 잠든 신앙이다 하는 거지요. 과거 제가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꽤 오랜 시간, 몇 년이 뭐예요? 10년 넘게 말씀을 배웠는데도 수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 목사는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월요일 날 목사님의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빠지려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월요일 날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도 목사님은 저의 신앙을 보고 최 목사는 아직 잠자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렇구나. 내 신앙이 지금까지 자고 있었구나. 나중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잠을 재우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잠을 깨우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잠, 아담이 잠든 이유, 또 성도가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평안, 세상적인 형통,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때,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잠이 들게 된다. 그럼 잠드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 잠을 누가 재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고 길러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왜 잠들게 했을까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도의 잠을 재우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성도의 신앙의 잠을 깨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금 누가 길러가고 계신다? 성도 본인 자신이 길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고 길러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은 그런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돕는 배필은 이와 같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뼈는 뭘까요? 뼈는 그 사람의 신체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뼈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뼈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신앙 골격을 이루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뼈는 사람의 신체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 뼈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이죠. 진리. 근데 그 진리 가운데서도 뭐라 그랬죠? 뼈 중에 뼈다. 그럼 진리 가운데서도 진리다 이 말씀이죠. 근데 갈빗대의 역할은 사람의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뼈가 갈빗대입니다. 갈빗뼈입니다. 그러면 갈빗뼈가 하는 일 중에 성도의 가장 중요한 내장기관인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갈빗뼈인데, 그럼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다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죠. 자,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성도의 잠을 깨울 때, 신앙이 잠들어 있는 그 성도의 잠을 깨울 때는 바로 뼈 중에 뼈, 진리 중에 진리로 그 사람의 신앙의 잠을 깨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기본구원에 대한 진리, 성화구원에 대한 진리, 영화구원에 대한 진리, 부활의 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세 가지 법적인 사역, 아들의 생명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의 잠을 깨우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뼈 중에 뼈요,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낼 때, 자,
고통스러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의 잠을 깰 때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다양한 고통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의 잠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깨우침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뼈 중에 뼈,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그냥 먹이면 그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진리가 상대방을 패는 몽둥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뼈를 살로 채워야 합니다. 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살은 눈에 보이는 성도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살로 이 뼈를 채워야 하는데, 바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도의 도덕적인 생활을 바로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증거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을 바로 할 때, 예의를 갖추고 서로 원만한 관계가 되고 서로 신임하는 관계가 될 때 상대방이 인정하고 수긍하게 됩니다. 도덕적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상대방과 친해지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신임적인 관계가 될 때, 그때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바로 증거되고 뼈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친하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살로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건 수긍해 줍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원만한 이웃과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서로 신임적인 관계가 될 때, 그때 뼈로 채워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때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길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길러주고 계신다. 그 다음, 성도의 신앙은 언제 잠이 드는가? 우리 육신의 소원은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무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때 신앙이 잠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왜 신앙에 잠이 들게 하시는가? 신앙을 깨워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신앙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게끔 우리의 신앙의 잠을 잠자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서도 내 신앙의 잠을 깨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뼈 중에 뼈다. 뼈를 그냥 증거할 수는 없다. 도덕적 생활을 통해서 뼈를 잘 감싸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무엇인지, 돕는 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